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가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들어서 들어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들이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시니라. 다 같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바로 그 침례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죄를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에 반해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 죄를 짓는 우리 인간들을 바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에 들어갈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죽고 다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뭐라 그래요? 세례요한이 말씀하실 때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뭐랄까 그 길을 가리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바로 표지판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묶을 정도도 안 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례를 그냥 물 3번씩 뿌리는 건 그건 천주교에서 그렇게 변형시켰지만 원래는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침례를 받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하면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시로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 제사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짐승의 피로 대신 너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회개할 때 내가 용서해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유효기간이 얼만큼이에요? 1년입니다. 그러나 무한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다 담당하셨습니다. 완전한 제물,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도 하고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드립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으로 못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세례를 주겠습니까? 머리를 잡고 집어넣다 뺍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허락하라, 해라. 이것은 네 뜻이 아니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말자.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의 그 세례는 뭐예요? 그 물에 들어갈 때 이 세상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때 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남자 여자가 함께함으로 그 씨가 뱃속에 배어서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칙이라는 뭐죠?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또 죄가 있는 육체로 죄가 없는 것을 같이 있는 육체로는 절대로 상실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오셔야 돼요? 죄가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오는데 죄가 없으신 몸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남편 요셉의 씨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잉태됨으로 마리아의 배에 잉태됨으로 그 10달이 되어서 낳게 되어서 낳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임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사도신경을 외우거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죠. 첫 번째로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세 번째 누가 나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오셔야 돼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마리아가 바로 그 신격 세 번째 성령의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우리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의문을 갖게 됐나 봐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 나신 게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무슨 자리가 있어요? 성령님의 그 위격, 그 삼위의 그 위격이 거기 바로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실 일을 성령님이 그 높으신 뜻을 높은 그 위치를 얘기해야 되는 그 자리에 마리아를 갖다가 살짝 놓아버렸습니다. 성령은 뭐예요? 그냥 씨만 빌려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격화합니다. 마리아가 신이에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냐? 그 엄마한테 얘기하면 그 아들한테 엄마가 얘기해주면 훨씬 더 효과가 커서 그렇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마리아는요.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그 천사가 와서 얘기했을 때 아멘 했습니다. 이 계집종에게 그렇게 하세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때는 이 약혼한 사이였어요. 요셉하고. 근데 그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아는 그 천의 몸으로 그 아이를 뵀다면 그때는 간음한 게 되기 때문에 간음한 자는 어떻게 돼요?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요셉도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어떤 놈인지 그냥 저렇게 별 생각이 다 났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참 신사적인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이 마리아를 죽이지 않으려고. 근데 또 거기도 천사가 말하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라. 꺼리키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남자가 함께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해서 죄 없는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것을 믿은 요셉도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천주에서 죄가 없는 성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같이 높이는 것, 그 선악과가 바로 그렇죠.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아니, 뱀이 와서 그 사단이, 마귀가 와서 꼬십니다. 하와한테, 야, 이 동산에 있는 이거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런지 아니? 그거는 니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 때문에 그래.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게 됐죠. 하나님같이 된다.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언어가 하나였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그 바로 전에 노아의 홍수가 있어서 온 세상 그 8명만 낳고 다 죽었었잖아요. 그 뿌리로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서 멸망당하지 말자. 우리도 하나님같이 되보자 하는 결로 그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하늘까지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얼마나 가스롭고 화도 나시겠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했어요? 그 언어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본어, 어떤 사람은 한국어, 어떤 사람은 영어 이렇게 흩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같이 공사하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그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은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혼돈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힘이에요. 하나님께 대항한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도 이 지상에서 최고로 강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 바벨탑을 늘 우리 마음속에 쌓고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부딪힌다면 내가 얼른 굴복하고 항복하고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나가십니다. 우리는 안 하거든요. 당장 그렇게 하면 손해나는데요. 당장 그러면 내 이익이 없어지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한테 금방 불이익이 올 것입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순종해 보세요. 그 전에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진짜 영원한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막상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들어가는 길이 힘든 거예요. 그 선택의 길이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마리아를 신격화 버렸습니다. 인간을 신격화해 버렸다니까요. 얼마나 교묘한 수법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봐서 십자가 못 박히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달렸다.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그러나 거기는 그렇게 표현이 돼 맙니다. 사도신경이잖아요.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데잖아요. 그러면 거기 뭐라고 써야 돼요? 본디오 빌라도가 안 잡히면 죽음을 죽지 않았다. 이런 식이 아니라 그런 식이잖아요. 그 서술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 주시고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억지로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어쩌다 잡혀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러 죽으러 오셔서 기꺼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 고통과 그 고난이 얼마나 컸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이 돼야죠. 그때도 여러 가지 잘못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33년의 생애 중에 보면 이 30년은요 그냥 목수 요셉 인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인자 예수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인자 예수라고 얘기하시죠. 그냥 사람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그때는 30살 때까지는요 그냥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 청년 목수로 그냥 사셨습니다. 물론 무의미한 생활은 아니었겠죠. 인간으로서 겪는 모든 고통과 모든 생각과 마음, 모든 철학, 모든 것을 다 그 시간에 30년 동안 겪으신 것입니다. 자라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어떤 사상까지도 다 겪어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다 아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겪어야 될 걸 다 겪어보셨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나옵니다. 33년의 생애 중에 그 30년이 지난 그 30살 때부터 이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보시니까 어떻게 되셔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인자 예수라고 얘기하시죠. 사람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아프고 줄이고 오늘 보세요. 이 성령을 받았을 때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성령께서 밖에서 역사하셔요.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이 없다면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못 나옵니다. 성령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못 나옵니다. 왜? 원수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데요. 다 자기 거고 자기 거로 생각했는데, 세상에 있는데 이렇게 교회 나가서 자기를 반대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면 놔두겠습니까? 자기 수하에 있던 것이 빠져나간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갖 것을 다해서 방해합니다. 그걸 합니까? 이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귀를 막아 놓습니다. 또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내 생각과 마음으로 바꿔서 듣게 하고 곡해하게 만들죠. 오해하게 만들죠. 자지도 않고 주물시도 않고 그 마귀는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승리하셨고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진짜 죽음보다 더한 믿음이 된다면 어떤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렇게 오셨지만 그러나 성령의 임하심이 없다면 어쩌면 바지 저고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죠. 그냥 바지 저고리만 다닌다. 속이 텅 비었다는 거죠. 우리 속에 그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종교 행위, 어떤 대단한 사랑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임하심을 늘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시길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셔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고 나를 들이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하게 영원히 함께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 임하게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문제 아세요? 성령에 임하시는 분들은 뭐 하냐면 그 가득 채워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이 미약해져. 왜요? 내 생각과 마음으로 그 성령님을 약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내 속에서 성령님이 활활 불타는 꽃같이 불길같이 그렇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3년 이 3년의 세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 받은 그때 3년 동안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예수님의 그 삶으로 몸소 실천하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도 이 그 3년 동안에 예수님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겪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에 단 한 줄도 안 나와요. 그 대단한 것을 분명히 서술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대단하신 것을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거기서 뚝 지나가서 그냥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제일 중요한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거룩한 공예와 한번 그 영어로 된 걸 보세요. 뭐라 써있냐? 거룩한 공예? 캐톨릭 처치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우리가 자꾸 고백을 해요? 뭐가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계속 고백하는 아주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외지 않고 저도 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뭘 해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신경이 그렇게 천주교에서 잘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그것은 외우지 않습니다. 외우면 외울수록 우리는 망발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임하심, 이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그때 그러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포까지 받아놓고 바로 그때 뭐가 되냐면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는 그늘도 없고 어떤 바람 막을 데도 없고 어떤 추울 때 숨을 데도 없는 그리고 먹을 것도 경작하거나 뭐 목축업을 할 그런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광야입니다. 어떤 분은 이 광야에 대해서 자꾸 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빛만 따라가는 것, 오직 하나님의 그 천성만,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그 찬양도 참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댓글들 보니까 하루빨리 광야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광야가 힘들고 어렵고 한다니까. 근데 그 잘못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광야 끝에 뭐예요? 가나안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천국에 갈 때까지가 뭐예요? 우리 생활은? 그래서 광야입니다. 광야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길만 가는 것이 광야의 길입니다. 그 길을, 광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끝에가 가나안이라니까요. 우리 인생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광야 생활에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그 광야 안에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진짜 100% 의지하고 헌신하고 주님만을 따라갈 때 그것이 바로 완전히 성화의 완성, 바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 바로 그런데 이 광야로 가서 뭘 하세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한테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야고보서를 보면 너희들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인내는 연단은 거룩한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시험이 없으면요, 우리는 상급하게 갈 수도 없고, 시험 점수를 봐야 내가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나도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더욱더 분발하고 또 나가고, 계속해서 다음 높은 그레이드로 계속 올라가는 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이 없어진다면, 여러분에게 시험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도중에 믿음에서 시험이 오고 환난과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예요? 나를 높은 데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당장 지금 역경으로는 가난과 병든과 외로움과 또 어떤 괴로움들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 야고보가 또 얘기하잖아요. 환난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 무슨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높은 데로 이끌며 나를 더욱더 든든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장례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점도 치러 다니고 별거 다 하잖아요. 두려우니까. 근데 저는 두렵지 않은 것이 무엇이에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세상의 모든 것도 내가 다 짓고 다 만들고 있는데 그 귀하다는 너 머리칼까지 내가 다 아는 너를 내가 내 아들을 하물며 너일까 보냐. 저한테 그게 하물며가 들어와서 저는 제 인생의 그 노후 대책은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세상의 어떤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장래, 특히 주회족의 장래는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그 전에 다니는 교회 신정 때 바로 그 외국에 나와서 선교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단에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나와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선교 보고 하나도 못했습니다. 원래 선교사 나가면 그 선교지에 나간 분들한테 선교를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에다 사진도 찍고 나는 어떻게 지금 선교 잘하고 있다 하고 그런 거 다 써서 보내요. 보고서 같이. 근데 저는 그거 쓸 시간이 없었어요. 못 써요. 제가 능력이 부족한가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선교 일을 분명 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잘 쓰고 보고를 잘 못하고 이렇게 와보지도 못하지만 저는 제가 능력이 부족했는지 너무나 바쁩니다. 아주 거기에 힘을 쏠려도 다 못 쓰고 있습니다. 저 그 부족함을 늘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일 제가 성경 보거나 이런 거 잘 안 한다고 기분이 나쁘시거나 별로 안 좋아하셔서 그렇다면 성경에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성교 보내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죠. 그 성교로 내가 성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니 뭘 드려서 그런 거 갖고 이 교회가 일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충성을 통해서 이 기도가 성장하고 그렇겠지만 이 교회가 가는 것은 누가 가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전 그렇다면 보내지 말아주세요. 마세요. 되나 안 되나.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얘기하시더래요. 우리 진짜 보내지 맙시다. 농담하셨죠. 그러니까 참 선교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진짜 선교지에 가면요. 그 선교 보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거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냥 물고 빨고 그 기도하고 그 사람을 보살피는데 어떤 시간이 나겠습니까? 그 피땀을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뭐 보고서를 쓰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겠습니까? 선교비를 위해서요? 교회가 좀 커지면요. 교인들이 돈으로 보인대요. 아, 저건 좀 비싼 거. 여긴 좀 싼 성도. 왜요? 그 크게 된 교회를 유지하려니까 유지가 들잖아요. 시스템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때부터 설교를 어떻게 해요? 돈을 걷어들이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복 설교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또 그 욕심을 불태우게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것 같이 이 시험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세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데 겨우 감당할 만큼까지 주셔야 열심히 그걸 해야 돼요. 진짜 피땀을 흘려서 해야 돼요.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돼요. 그런 걸 주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결과까지도 함께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그래서 든든해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날 또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같이 별 보려는 사람 왜 목사를 세웠겠습니까? 제가 대단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부족한 거 알아요. 제가 못된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또 제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담대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어저께도 무슨 일을 했는지 제가 죄 가운데 살다 왔어요. 그러면 이거 갖고 어떻게 이 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도 하나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다 공급해 주셨어요. 한 번도 넉넉해진 적 없지만 우리 마음만 넉넉하게 하셨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마귀의 시험은 야고보서에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 시험 받을 때 기쁘게 여기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시험 받을 때는 그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지 마라. 그 시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테스트며 또 트레이닝. 테스트와 트레이닝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은 뭐예요? 템테이션, 미혹입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시험 당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 생각과 마음의 욕심이 바로 그 환난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속지 말고 그 마귀의 유혹에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성령의 시험을 받아 광야로 나가시고 바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하는 데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40일 금식은 뭐예요? 물도 안 마시고 40일을 금식하신 거예요. 그 광야에서 이분이 이때 보세요. 분명히 이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니까, 또 영적인 신적인 존재니까, 그래도 그렇게 배고프고 그렇게 안 아프고 안 뜨겁고 괜찮은 자세요? 여기 보세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우리랑 똑같다니까요. 우리랑 똑같은 심령으로 똑같은 몸으로 40일을 금식하신 거라니까요. 나중에 우뭇갈려는 보세요. 그 길을 오래 가시다가 목이 마르신지라. 우리랑 똑같다니까요. 십자가 달려오실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크신지 아니까 하늘 앞에서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 이런 방법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고 3번씩이나 기도한다니까요. 우리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똑같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똑같이 고통당하고 똑같이 줄이고 똑같이 아파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자 예수예요. 추위, 더위, 햇빛, 비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바라본 그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귀의 그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 후에 뭐가 와요? 마귀의 시험이 옵니다. 이 하늘만 바라보는 것. 이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란 글이 있었어요. 이 북한 땅에 지금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북한 사람들이 이 공산당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입니다. 참 기독교는 굽히지 않거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나오면요, 무서워요.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지만, 예전에 우리 젊었을 땐 이렇게 싸움도 많이 했었어요. 길에서 패싸움을 하고 막 여러 명이 싸우는데, 저쪽에서 조그만 놈이 하나, 아주 혼자서 그냥 도끼를 품고, 우리 10몇 명인데도, 니네 한 명은 나한테 잡힌 건 다 죽어 하고 쫓아 들어오는데 다 도망갔어요. 아주 그 깡이 말도 못했어요. 눈빛이. 그러니까 이거는 알겠지만 이 죽음을 불사하는 힘이 있으니까 그 공산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공산당에서 그 죽음을 갖고 이게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글을 쓴 사람이 김일성 대학까지 나온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죄를 졌는지 정치 수용소 감방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그 정치 수용소가 제일 무서운 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갇히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아오지 탄광도 가고 뭐 간다고 그러는데 거길 갖게 되니까 이 사람이 김일성 대학까지 나오고 그랬으니까 나와서 서무도 보고 글을 쓰는 걸 시킨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거기 공산당 그 군인들이 지금 오늘 가는 데는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디를 가지? 용광로,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가는데 거기 갈 때 참 조심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뭘 조심하냐 그랬더니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눈 마주치면 큰일 난대요. 그 사람들하고 눈 마주치면 우리가 홀릴지도 모른대요. 그 무서우니까 거기 갔을 때 절대로 그 사람들 쳐다보지 말고 가서 뭘 파악하고 이제 적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데려간 거예요. 딱 갔더니요, 그 헐헐 타는 그 용광로 앞에 사람들이 앞에서 일을 하는데요. 키들이 다 얼마냐면 한 1m 30에서 40밖에 안 된대요. 요만하더래요. 그리고 옷들을 하나도 안 입었는데 이 살가죽이 이렇게 두꺼운 철같이 단단한 철같이 머릿속부터 털은 하나도 없고 이게 도대체 쇠로 된 인형인가 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했는데 사람 같지도 않더래요. 왜? 그 뜨거운 불 앞에서 늘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얼굴, 이 겉도 다 타지만 이 속에 있는 그 뼈와 이런 것도 다 녹아내려서 키도 요만하고 죽는 것보다 더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더래요. 그 사람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래요. 기독교로 기도하다가 몰래 기도하고 몰래 찬송하다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와서 가장 극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놀랐대요. 근데 저 사람들은 뭔데
저렇게 죽음보다 더한 것을 하면서도 굽히진 않을까? 자기 그 소신을 굽히지 않을까? 저 사람 믿는다는 거 하늘이 무엇일까? 그런데 그 며칠 후에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심판날이 따라왔대요. 그러니까 그 죄수들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그 앞에 나와서 12명 그 사람들을 앞에 놔두고 그 새카맣고 요한한 사람들을 앞에 놔두고 그 앞에서 얘기한대. 너희들이 믿는 하늘 그 예수를 지금 믿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계속 예수를 믿는다고 고집한다면 용광로 그 물이 뭐죠? 쇠녹이 물 있죠? 그 뜨거운 걸로 그 위에다 벗어 너희를 태워주겠다. 그래도 그 12명이 중에서 아무도 안 믿겠다는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단상 그 앞에 있었으니까 그걸 다 기자하니까 이렇게 내려봤더니 뭐 하나 봤더니 기도하고 있더래요. 주님, 빨리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주님, 이제 날 주님 앞에 갑니다. 예전에 카타콤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 난 다음에 그 대단한 그 박해를 당하던 그 교인들이 잡혀오면 사자굴에 들어가고 또 진짜 용왕로에 들어가고 칼에 죽고 다 죽을 때 그 세 아들의 어머니까지 같이 잡혀왔는데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머리가죽을 벗겨서 죽여요. 고통을 그렇게 많이 주는 거죠. 그래도 안 변하는데 그 어머니가 자식이 죽는 건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근데도 어머니가 얘기하더래요. 누구야? 잠깐이면 주님 아버니까.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다 그렇게 죽어가는데 왜? 그 뒤에는 영광이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을 보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과 망할 때 그냥 망해버릴 것입니다. 어느 분이 왜 그렇게 전도하느냐고 얘기해요. 왜? 전도를 받으면 천국이고 지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더라고요. 어차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이에요. 나중에 천국과 지옥이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으로 가자고 우리가 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냥 우리 놔두잖아요. 옆에 사람들 다 지옥 가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같이 천국에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용광로를 부르는데요. 그 12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신음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얼마나 그걸 보고 진짜 끔찍하기도 했지만 도대체 저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저런 고통 안에서도 그것을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이라는 것도 모르지만 그 하늘의 신이 누군데 저럴까?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들이 죽은 다음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처형당하고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이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늘을 보게 이렇게 장사하면 하늘 보게 눕히잖아요. 그죠? 위로. 근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해서 묻어버린대요. 지네들도 하늘이 무서운 걸 알아요. 이렇게 대단하잖아요. 하늘 때문에 이렇게 죽음까지 당하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늘을 못 보게 거꾸로 엎드려서 파묻어 놓는데요. 그러니까 하늘의 무서움을 압니다. 알기로. 우리는 그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하늘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시험을 보면 시간이 갔으니까 빨리 할게요. 마귀의 시험을 보면요. 첫 번째는 이 배고프니까 이 떡들을 이 돌덩이를 발라서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임자 예수예요. 우리 사람을 어떻게 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으로만 살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먹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것을, 이 세상의 육신의 것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것이 사도신경에 안 나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요. 거룩한 성 그 높은 데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천사를 내서 탁 떨어질 때 탁 받쳐주시라.
그랬더니 이거 뭐예요? 바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생각대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 보여. 예배를 자기 식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들이 그런 짓 많이 해요. 전에 어떤 데 봤더니 물론 자유스럽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목사님이 반팔 티에 청바지 입고 거기서 찬양하고 그 예배를 드렸대요. 우리 옆에 있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대요. 언제 성경에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예배 드리는 게 어딨냐요. 그게 없으니까 티 입고 합니까? 반팔 티 입고?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이 예배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벌써 토요일 날부터 다릅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시장에 갔더니 어디 갔을 때 빳빳한 돈이 나오잖아요. 세집은 얼른 것을 갖다가 성경 책상에 놓습니다. 헌금하려고. 그 돈이 문제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냥 툭 내는 돈하고 그 벌써 정하면 다리미질까지 해서 깨끗한 돈을 해서 드렸어요. 그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돈의 고아가 아닙니다. 돈을 억만큼 낸다고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부유하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그 돈이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 그 뜯어내려고 하시겠습니까? 억만금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한테는 껌값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껌 씹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예배 자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격식이 있습니다. 어떤 격식? 내 온 마음 다해서. 내 온 마음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데 반팔티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죠? 가장 좋은 옷, 가장 정성스럽게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그 정성, 내 마음, 이것을 하나님 분명히 받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와서 또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예배에 그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내 병이 고쳐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 어떻게 해지기 원하냐? 병이 고쳐지기 원합니다. 38년 된 환자도, 18년 된 혈루병 여인도. 왜 날짜가 그렇게 나올까요? 몇 년도가 나올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 기대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혈루병 여인은 18년 돼서 피가 늘 하혈해요. 못 고쳐요. 근데도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고쳐주지도 못하고 그냥 옷길만 잡아도 할 것 같은 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옷길만 잡았는데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혈루병이 싹 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바라고 나오십시오. 오늘도 고쳐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심성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사람들 어떻게 나올까요? 지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른을 하나 만나러 갈 때도 여러분들이 지각하겠습니까? 물론 가끔 늦을 수는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그럼 어떻게 와요? 그냥 이 앞에 와서라도 그냥 팍 달려서 그런 식이라도 하잖아요. 미안함을 표하잖아요. 근데 늦게 와서도 만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섬기는 법을 몰라요. 어른을 어떻게 그렇게 모십니까? 세상의 어른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리고 와서 어떤 어른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교회는 그건 없지만 핸드폰 껴놓고 핸드폰 봅니까? 그런 귀싸대기 맞죠? 근데 우리 지금 예배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핸드폰 켜있죠. 딴 거 보죠. 딴 생각하죠. 어찌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배는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서비스는 워십의 다른 말인데 서비스. 우리한테 받은 게 얼마나 많기 때문에 이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뭘 드려요? 헌금을 드려요? 물론 헌금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리죠. 내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귀중한 시간을 다 드리고 내 헌금을 내 마음에 믿고 모든 걸 다 드립니다. 근데 뭘 통해서? 온 마음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드린다니까요. 그 마음만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 예배가 성립되고 예배를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성립되면
그 예배 한 번으로 복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까?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을 무척 완전히 송두리째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서. 그러다 보면 이 천하 만민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물론 마귀가 지금 현재는 온 세계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시한부로 끝날 때까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귀가 들어가서 이것을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절 한 번만 하면 주겠다는 거죠. 지거니까 지금은.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한테만 절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10계명 보면 1계명 주 너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게 하라. 할렐루야. 왜요? 그분만이 생명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영원한 것을 이끄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계명 어떤 형상이나 어떤 우상으로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천주교는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마리아상부터. 그랬더니 2계명을 빼버렸어요. 싹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광야 같은 생활에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오직 뭐예요? 하늘만 바라보는 그 북한의 그 성도들, 그 죽는 그 참 성도죠. 그 성도들이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각오와 죽음을 각오하는 각오로 지금 예배에 임하신다면, 그런 찬양과 경배를 하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나와서 주님 앞에서 늘 그 주님의 진정한 그 기쁨과 찬양을 감사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북한의 성도들은 그 모진 고통과 고난과 역경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신 그때, 그때 기꺼이 기쁨으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이 북한 성도도 그 죽어가면서도 그 믿음을 꺾지 않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이는 그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보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 같은 소망을 주시옵소서. 늘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합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같이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북한 성도들은 그 용광로 안에서 그 뜨거운 그 샘물에도 뜻을, 그 믿음을 굽히지 않고 바로 뒤에 올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견디고 죽음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분명히 믿기에 우리도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그런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아버지, 이 어지러운 이 세상을 분명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견디고 끝까지 견디는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